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기쁘게 인사 나누실까요?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됩시다. 네, 오늘도 말씀의 복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사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대요. 형체. 그래서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는데 종자가 뭐예요? 씨. 그죠? 그 씨에게는 다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호박씨, 수박씨, 참외씨, 딸기씨, 사과씨 전부 다 그 씨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체가 있어요. 그죠? 그 모양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어떤 씨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씨를 정확히 알아야만 어떠한 그 열매를, 그 형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뜻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느냐 짐승의 씨를 받느냐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예. 사람의 육체가 나오고 짐승의 육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종자마다 그 형체가 다 다른데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전해줬을 때 받지 않고 회방을 하는 자들이에요. 도리어 그 복음을 회방하고 그죠? 이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기 때문에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우리가 모든 인류는 본질의 죄 때문에 다 가인에서 출발을 해요. 그죠? 가인,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가인이에요. 가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는 아벨로 나가야 돼요. 아벨로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아벨로 나가야 되는데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그 본질의 죄를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 가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 오래 간다는 거죠. 또 시편 49편 20절도 보겠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존귀한데, 그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원래는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그죠? 원래는 사람은 존귀한 자인데 20절에 가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은 짐승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게 있어요? 벤츠를 사고 싶었는데 벤츠를 샀어요. 그 벤츠 산 그 기쁨이 영원히 가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막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도 영원히 가나요? 만약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라도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조금 가다, 요즘에는 유통기한이 뭐 일주일이라고 그러대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래요. 예전에는 뭐 몇 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짧아져서 일주일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쭉 사랑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건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영원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쇠하지 않는 그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대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았고,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돼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데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죠? 욥에게도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그 노아와 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왜 의인이라 그랬어요? 뭘 보셨어요? 마지막을 보신 거죠. 마지막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12절도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서가 솔로몬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어서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것이다.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깨달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우리의 행위,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본질의 죄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본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아담의 범죄로만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아요. 아담의 죄가 나의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모님에까지도 죄가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나도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죄가 바로 죄의 몸, 옛사람,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간 몸이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간 그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나 아까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심판이에요. 짐승은 심판을 안 받아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 짐승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전도서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은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똑같이 임하는 거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쵸? 동일한 호흡이 있어요. 짐승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고.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 같지 않고 존귀에 처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짐승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 죽으면 무엇이 돼요? 다 흙이 돼버리죠. 모든 사람. 그 육체, 그 덩어리, 이 몸덩어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몸덩어리는 똑같아요. 죽으면 그냥 흙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영원, 영혼, 그죠? 영혼이 있죠. 근데 짐승은 혼밖에 없어요. 우리도 처음에 지었을 때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도 우리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이 혼이었어요. 생혼이었었는데 살아있는 혼.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1000년이 지나니까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다 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데 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21절도 보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인생의 혼은 사람의 혼은 사람이에요. 아까 사람과 짐승의 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그런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아래는 누가 있어요? 지금 무저갱에다 루시퍼를 가둬놨죠. 그래서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 호랑이, 개, 사자가 지옥 가나요? 얘네들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얘네들은 죽으면.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곧 땅으로 내려가는 이 혼은 아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인생은 그냥 한 번, 그죠?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농사가 계속 지금 우리 그림자의 농사처럼 또 되고 내년에 잘못됐으면 내년에 또 잘 신중을 기해서 또 해보고 이게 아니라 딱 한 번, 그쵸? 인생의 경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인생 경작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무슨 심판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것. 그래서 이 선이 뭐예요? 선. 우리 무엇을 없애야죠?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애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또 두 번째로는 또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인데 몸도 있는 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은 또 우리가 옛 습성,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우리의 옛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여전히 남아있어서 화내고 또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옛 습성들,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어디 가겠어요. 아주 고질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 옛 습성을 다 멸했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악은 또 뭘까요?
첫 번째 악은 뭐예요? 예, 용이죠. 우리의 본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없애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누구예요? 용이라는 것입니다. 용.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악은 뭐죠? 예, 루시퍼죠. 우리의 옛 습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 옛 습성이 악이에요. 그래서 옛 습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방해꾼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지금 가둬놓으셨지만 루시퍼가 주관하는 루시퍼의 쫄개 뭐죠? 옛 가난의 일곱 정욕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살짝 문 열어주면 살짝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옛 습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좀처럼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도 그 옛 습성을 계속 멸해가야 되는데 가난의 일곱 정욕들이 우리를 또 자꾸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신 포도주를 먹는 자는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 신 포도주는 율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신 포도주를 마시고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을 듣고 율법 아래에 있던 예수만 믿던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이러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악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새 언약을 세운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새 언약을 세우실 건데 그들에게 세운 것 같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몸을 얻었나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을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다면 그때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때에서 끝났을 텐데 그분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들에게는 율법만 줘서 이제 그 본질의 죄만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 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의 몸, 주님의 그 몸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는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냥 낡아지고 다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주님도 첫 것을 예수님을 폐하고 둘째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생선을 가져와 봐라.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시고 다시 가셨죠. 40일 후에. 40일 후에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신명기 5장 3절 살아있지 않으면 이 새 언약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새 언약 영인데 몸도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 이 언약은 이룰 수가 있어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제 인생 경작을 시작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자꾸만 잘 채워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그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 감사해야 돼요? 신령한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몸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언약을 살아있는 우리와 성취를 하시겠는데 영의 약속, 그 우리에게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냥 문자적으로 나 그리스도 예수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에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었죠. 여러 자손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그드라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여러 자손들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까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그러면 누구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과 약속을 하셨다. 아까 신명기에 보니까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와 살아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보면 7절 보면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내가 믿음에 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내가 깨달아서 없애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영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도 주님이 지금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이삭으로부터 이삭의 씨를 가져서 그 이제는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3장 29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우리의 지금 참하늘 보좌의 우편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 몸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신다.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37절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무슨 씨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씨. 그죠? 이 좋은 씨는 사람의 씨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 그래서 이 사람의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뭐예요? 네, 짐승의 씨지. 가라지는 짐승의 씨예요. 이 짐승의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씨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천국 곳간의 들이지보다죠. 이 세상의 농사의 법칙에도 가을에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가을에 논에서 이렇게 벼를 베서 다 탈곡을 해서 이렇게 또 하죠. 그러면은 가라지는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알곡만 가려서 푸대에다 담아서 가지고 오죠. 집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해죠? 다 그냥 불 지른다고죠. 그냥 불 놔버려요. 그러듯이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41절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 우리의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누구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거두어내서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지옥불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43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래서 그때의 의인들은 누구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부활의 멜기세덱의 몸까지 이루는 자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제는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의 씨가 뭔지 짐승의 씨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이 의인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씨가 뭐고 짐승의 씨가 뭐고 저도 처음에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랬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사람의 씨,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떻게 뿌리시지? 그러니까 그냥 휙 읽어도 그냥 휙 지나가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자 이 씨에게 처음부터 씨에게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런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존귀한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랬죠. 갓난 애기가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안 하죠. 애기들한테는. 그래서 또 중학생한테도 이 사람 이렇게 안 해요. 고등학생한테도 이 사람 이래요. 이 학생, 이 청소년이라고는 안 하나? 이렇게 하지. 그런데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만 이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전도인의 또 직무를 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 여기에 이제 율법과 복음 자꾸만 전도해주고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우리 선교회 총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서로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자꾸만 말씀과 참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